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 내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 내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아멘. 국장님이랑 국장님 직원들이랑 가서 좀 이렇게 맛있는 것도 좀 잡수시고 그러시라고. 자, 저를 보세요. 지금부터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한 30분 동안 같이 은혜를 나눌 터인데요. 사랑의 찬양 다시 한번. 사랑의 찬양. 직원들 알아서 하라고. 자기가 하라고. 예.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자, 조금 전에 하나님의 소원은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은 무엇으로만 임마누엘 할 수 있는 거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만 임마누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할 수 있어요.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할 수 있는데 그 예수의 이름은 뭘 믿을 때만, 복음을 믿을 때만 예수의 이름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알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모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여, 이에다가 시옷에다가 우, 예수, 그 예수 모르는 사람은 누구 있어요? 상관이, 누구, 성식이. 예수 이름은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에요. 천국의 열쇠예요. 어떻게 예수 이름이 천국의 비밀이고 천국의 열쇠가 되는가를 이제 지금부터 쫙 풀어가는데, 뭘 믿을 때만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뭘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이게 제일 처음으로 나타나는 표적이 뭔 거는 그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하늘 위의 것이나 아래 것이나 땅 위에 땅 안에 모든 것이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내 속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내 안에가 뭐가 없었다? 예수의 이름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어디만 있었어? 여기만 있었어요. 여기에만.
예수 이름 했지. 예수 이름이 어디가 있어야 돼?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의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사무엘하 6장 2절 보면 그 하나님의 궤 안에가 그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비가 그 안에 들어있어. 열왕기상 8장 9절을 보면 나중에 우리 같이 다 공부합니다. 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쓴 돌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나님이 친히 썼어. 그 궤의 이름이 바로 무엇인 거는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궤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가 없었어? 그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이 친히 쓰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조금씩 아마 여러분들이 풀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그냥 그냥 예수 이렇게 아니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계시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 딸이 하영이, 내 딸 이름이 하영이에요. 어제도 딸이랑 만나가지고 딸이 한 며칠 전에 전화가 왔는데 아빠 사랑해 그러는데 그냥 나 죽는 줄 알았네 그냥 내가. 지금 예술고등학교 예고나 고향 예고 나가는데 풀플루들 아주 잘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큰 마음도 차게 또 해가. 그래가지고 너무 이쁜데 그 내 딸 하영이한테 내가 이야기, 하영아 너 엄마한테 가서 아빠가 이야기는 돈 10만 원만 주라 해라 라고 하영이한테 시켰어요. 하영이가 가서 엄마 아빠가 돈 10만 원 주라 그래. 누구 말 듣고? 내 말을 듣고 가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 딸이 가서 엄마 아빠가 돈 10만 원 주라 그래 하면 뭐요? 아무리 이쁜 딸이라도 그는 도둑년이요.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요. 내가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뭐요? 그분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가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하라 그 말은 뭐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가서 안수하라 할 때 뭐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뭐요? 지가 가서 예수 이름으로 막 해버려.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들에게는 예수 이름이 없어. 예수님의 뭘 믿지 않아? 복음을 믿지 아니하니까 주님의 음성이 없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쓸 수가 없어. 그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옛날 나 같은 사람들. 그래도 마귀는 뭐야?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나가 들락날락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착각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들도 다 한번 복음 전한다고 전하고 있었어. 확실한 복음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처음에 들어보면 복음을 무슨 소리고 좋은 소리고 우리가 그거 알고는 복음이 혹시 잘못됐을까봐 옛날 나 같은 분이 계실까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부터 막 뭐라고 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자 그 말이에요. 놀라운 여러분의 생애의 최고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무엇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 계획을 세우셨어요?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무엇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이, 그 말은 복음을 믿을 때만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부를 적에 무엇으로 부르는 거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무엇으로 불러? 복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을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시작. 자, 우리를 무엇으로 부른다고요? 복음으로 불러 우리를 부를 때.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들이 복음이 이제 참 복음,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면 아직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이 복음을 아직도 모르는 목회자들이 너무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에 나와 있는 다른 복음을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전한 복음으로 착각하고 사는 옛날 이상간이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목사요. 근데 속 사람이 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앙지면 그냥 누구 판단이 나오고 정죄 나오고 기분 나쁘면 똥집 끌어버리고 기분 나쁘면 총 들고 나와서 쏘려고 그러고 개판이야 개판. 예? 다른 복음도요 아주 의롭고 거룩하고서는 천사의 모양을 해요. 천사의 모양을. 이제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세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를 적에 무엇을 부른다고요?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그 복음을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는 거예요. 우리를 무엇으로 낳는다? 복음으로 낳아 우리를 낳을 적에. 에베소 1장 13절 봅니다. 에베소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제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딱 심어놔 버려야 돼.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복음이에요. 복음. 봅니다. 시편 31편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진리예요. 그분네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7절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예요. 또 다니엘서 10장 21절에 보면 기록된 말씀이 진리예요. 5가지로 나타나.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는 진리요. 그걸 뭐라고 그래? 복음이라고 그래. 복음이란 뭐요?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이 뭐요? 복음이요. 복음. 이걸 천국 복음이라고 그래. 내가 조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자, 봅시다. 진리가 복음이요. 진리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봅시다.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복음을 듣고 믿어가지고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말이에요. 나는 옛날에 그랬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를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게 됩니다. 안 믿어지는데 믿으세요. 안 믿어지는데 믿으세요. 예,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를 따라서세요.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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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성령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그것을 거듭 태어났다고. 이거 사기야, 사기. 우리를 낳을 적에 보세요. 옛날에 내가 그랬다니까. 여러분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랬어. 그래가지고 저거 여러분 당골레들도 뭐요? 방언 다 해. 당고들도 랄랄랄 다 해요. 그것들도. 단 그들은 성령 방언을 못해. 마귀도 이 방언이라는 것은 내 영이 하는 소리요. 죽은 영도 한다 그 말이야. 마귀의 영도 말을 해. 그래서 귀신들도 자기들끼리 다 뭐요? 알아듣고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방언이냐 마귀의 방언,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무조건 랄랄랄 한다고 해서 다 성령 방언이 아니고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옛날 나는 그런데 그것이 방언인 줄 알았어요. 성령 받았다고, 성령으로 거듭 태어났다고. 아니요,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것은 딱 한 가지. 물론 이제 성령으로 나중에 방언 이런 표적이 나타나지만은 무엇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는 복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6절 봅니다. 공동번역으로 보세요. 잘 보세요. 골로새 1장 5절 시작. 그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마련해 두신 축복에 대한 희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희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6절 시작. 그 복음은 여러분에게 전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듣고 그 참뜻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열매를 맺으며. 그러니까 보죠. 내가 열매를 맺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요. 어떻게 태어나? 우리가 복음으로 불러.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뭐요? 그 복음을 깨닫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뭘 알고 태어나? 복음을 알고 태어나. 그래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오직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낳을 적이다. 다시 시작. 그 복음은 여러분에게 전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부터 열매를 맺으며 퍼져갔습니다. 사실 복음은 온 세계에서 열매를 맺으며 널리 퍼져나가고, 이게 이 복음은 어떻게 퍼져나간다고?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복음을 깨닫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복음으로 낳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습니다.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는다 그 말이야.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 함께 사실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 우리가 복음을, 내가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뭐요? 이 복음을 깨닫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열매로 낳는다 그 말이야. 이 말씀이 진리가 복음이라고 했어. 이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봅니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층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가 뭐라고 그랬지?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는다 그 말이야. 복음을 성령이 어떠도록 해가지고 복음을 깨닫다.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약속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걸 믿어.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그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다고 말이야. 복음, 또 이해가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복음을 듣고 태어난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아직 옛날 나 같은 사람, 신학교도 나오고 목사도 되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능력이 나타나고 아무래도 복음을 아직 내가 모르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야.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다 헛것이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야. 오직 우리는 뭘 믿고 사니까? 복음 믿고 사니까. 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것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봅니다. 천천히 읽어요.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기서 통과가 돼야지 이제 오늘 저녁 시간부터 이제 노다지가 쏟아진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우선 옆에 분들한테 잘 오셨다고 악수 한번 해보세요. 아직 못 오신 분들한테 연락해갖고 저녁 시간을 꼭 좀 올 수 있도록. 보세요. 봐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이 말씀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고 꽃은 마르고 풀은 떨어지되. 자, 이 말씀으로 태어났는데, 말씀으로 태어났어. 말씀으로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난 이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근데 이 세세토록 있는데, 세세토록 하였으니 그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나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복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이게 성령이 무엇을 깨닫도록,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깨달을 수 있어. 이해가 됩니까? 원숭이가 아무리 영리해도 원숭이는 구구법을 못 외워. 구구법 외우는 원숭이 봤어요? 못 외워. 원숭이가 영리하다고 그러는데, 원숭이가 구구법을 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사람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돼. 왜냐하면 구구법은 사람의 생명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의 지식이기 때문에. 복음은 사람의 생명으로는 깨달을 수 없어. 복음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 무엇으로만 복음은 깨달아져?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깨달아져.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른다고? 무엇으로 함께 사실 계획을 세우시고? 복음으로 함께 사실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무엇으로 구원하실 계획을? 복음으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부를 때 무엇으로 불러? 복음으로 불러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성령이 깨닫도록 하셔가지고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신다 그 말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라고 한다?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가 뭐라고? 복음이 진리를 하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는데 이 말씀이 곧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니라. 아따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 복음 내가 옛날에 이 복음을 몰랐어요. 다른 복음을 믿으니까 주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안 나타나니까 겉으로는 모양은 다 있어. 가라지가 뭐예요? 겉모양은 똑같아. 겉모양 봐가지고 몰라 이것이 무엇이. 근데 뭐가 없어? 속이 없어. 속이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속이 변화가 안 된다. 변화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니까요 이 가라지들 겉모양이 생명이 없는 가라지,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설교 내용이 전부가 다 무슨 어떤 설교만 하느냐, 예수님의 외적 사역만 설명을 해. 외적 사역.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예수님이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고 순종했고 살고 뭐죠, 예수님이 어떻게 살고, 예수님이 뭐야? 외적 사역. 예수님이 어디 가서 우리를 걸어갔고 뭐 했고 우리도 믿으면 그렇게 순종하면 좀 걸어가고 뭐 전부가 다 그들의 설교는 뭐라고? 예수님의 외적 사역.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예수님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네. 안에 있는 것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뭘 이야기하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야기를 하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모르니까 그 성령으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생명으로 사는 방법을 모르니까 생명 안에서 뭐가 안 나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안 나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안 나오니까 겉으로는 목사인데 속으로는 뭐요? 잡사예요. 옆에 사람 겉으로는 목사인데 속으로는 뭐라고인가 물어봐봐 한번. 옆에 사람한테 속으로는 뭐라고? 잡사요. 아무리 용서하려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자기가 막 용서를 하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거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서, 그분이 머리고 내가 몸이 돼가지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니까 그분의 생명에서 그분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마음을 가지니까 마음, 주님하고 머리하고 몸은 뭐가 같아? 생명이 같아. 뭐가 같아? 마음이 같아. 그러니까 거기서 뭐요? 머리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 말이야. 주님의 음성은 무엇으로만 들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들어. 무엇으로도 들을 수 없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그리스도 음성을 들을 수 있어. 그래서 10%의 비유가 뭐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착하고 좋은 마음이 바로 뭐야? 그것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 천국대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봅시다. 오늘 자, 날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사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무엇으로 우리와 함께 사실 계획을? 복음으로. 어디 나와 있어? 에베소서 3장 6절에.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무엇으로 불러? 복음으로 불러. 데살로니가후서 구원하실 계획을,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자, 우리하고 함께 살려면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야 될 거 아니야.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공동번역에 보니까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여러분 보세요. 무엇으로도 마귀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어. 뭘 믿어야지?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이요. 할렐루야.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제 복음으로 불러. 그래가지고 복음을 듣고 나오면은 그 복음을 성령이 뭐요? 깨닫도록 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은 다 뭐요? 복음을 알고 태어나. 할렐루야. 그리고 뭘 믿음으로 살아 이제? 복음을 믿음으로 사니까 그 안에서 주님이 뭐 하시면 나타나신다?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속에서 그분이 나타나셔야 돼.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 갈라디아 1장 16절 봅니다. 갈라디아 1장 16절 다 같이 갈라디아 1장 16절 다 같이 갈라디아 1장 16절 시작.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일꾼이잖아요. 목사님들이라면. 목사님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교회 일꾼들이, 목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 나는 목사고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이신데, 목사님들이 하시는 일이 뭐냐고? 예? 골로새 1장 25절 보세요. 골로새 1장 25절 봅니다. 또박또박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 다음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자, 이 비밀이 나타났어. 이 비밀이 나타나야 돼. 여러분이 성도라면, 목사가 되기 전에 성도라면 이 비밀이 반드시 나타나야 돼. 할렐루야. 이 성도들에게 나타나. 이 비밀이 무엇인가?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라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뭐예요? 나타나야 돼. 무엇이므로 나타나? 말씀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뭐 하는 거예요? 기도요. 이 주님을 찾는 거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구하라. 뭘 구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3절 봐.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시작. 저희가 마태복음 6장 30절. 마태복음 6장 30절. 마태복음 6장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는, 하물며 너희가 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서 믿음은 무엇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다음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2절.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오늘날도 무엇을 먹든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아야겠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 뭐 해주시고 하나님 뭐 해주시고 이걸 막 구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천국까지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 그 나라가 조금씩 공범이다면 그의 나라가 되어 산다는 게 뭐예요? 내가 천국이 되어 산다. 천국 복음이요. 천국이 되어 살면 거기서 하나님 의가 나타난다. 이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들어보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는 너희가 복음이 너에게 이루어지도록 구하라, 그 말이에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자, 봅니다. 그럼 자, 그의 나라 의를 어떻게 구하는가? 7장 7절부터 봅니다. 7장 7절부터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뭘 구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에게 악한 죄로 좋은 것으로 자식이 조출하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뭘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해. 성령이 어디 계셔? 내 영 안에 계시는데 이분을 구하면, 자, 그 다음 마태복음 7장 7절 다시 보세요. 구하면, 그러면 너에게 주시죠. 성령을 주시면 성령으로 누구를 찾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누구를 찾는다고?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을 찾으라. 에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봐봐. 에레미야서 29장 11절 12절 13절 봐. 13절부터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그러니까 성령으로 누굴 찾는 거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러지. 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어떤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 막 권능 쫙 이런 줄 아는가 봐. 성령으로 누구를 찾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그분을 찾아서 만나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누구 것이요? 예수님 것이요. 그분을 찾아가지고 내가 그분의 머리고 내가 몸이 되니까 그분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누구를 찾아야 돼?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내가 너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성령을 너에게 주시는데, 그 다음 저희는 진리의 영이라. 그 다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에게로 오리라. 19절 큰 소리로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때 이르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는, 우리는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면 주님을 반드시 봐야 된다고 말이야. 누구로 보는 거요? 성령으로 주님을 보는 거요. 주의 영광을 보는 거요. 얘가 주님을 찾아. 그럼 주님이 뭐요? 주님이 문이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분을 두들겨 구하라. 그럼 성령을 구해서 얻으면, 성령으로 주님을 찾으면, 이제 주님을 찾으면 문을 두드리면 그분이 문이요. 내가 양의 문이라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시니까 성령 일일이 다 안 찾아도 알겠죠. 주님이 양의 문이요. 그러면 거기서 뭐요? 문이 열린다 그 말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봐. 마태복음 7장 7절. 마태복음 7장 7절 봅니다. 시작. 구하라. 찾으라. 누구를 찾으라? 예수님. 그러면 찾고 예수님을 찾았으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려. 13절 봐.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거, 이제 그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로 들어간다? 주님 안으로. 좁은 문, 저 좁은 문 어디 안으로 들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또 음성을 듣고 더 들어가고, 할렐루야. 또 음성을 듣고 더 들어가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을 그분을 더욱더 알고, 그분을 더욱더 알고, 할렐루야.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복음을 믿을 때만 이루어진다니까.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저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 설교 들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목회를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통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좁은 문은 그런 문이 아니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요한복음 10장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요한복음 10장 9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 요한복음 9장 10절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뭐요? 예수님이 문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뭐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더욱더 주님과 뭐가 돼? 주님과 하나가 되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그 말이야. 더욱더 그분이 머리고 내가 몸이 돼가지고 그분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분의 마음이 들려오고, 할렐루야. 이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가 아주 이번에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도 이번에 아주 선명하게 우리가, 할렐루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목사님, 저는 이 복음 몰라도요 20년 전에 주님을 만났어요. 내 아들도요 주님 만나가지고 지금 신학교 다 다녀가지고요 신학 박사학위를 곧 받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이야기한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이 복음을, 이것을 몰라도 성경 전체는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 물어봅니다만, 근데 이걸 몰라도 주님 만났다는 거. 그래, 주님 만날 수 있어. 주님을 통해서 병 치료함도 받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절. 이번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범이라. 예수님이 병을 치료해줘. 오늘날도 똑같아요. 병도 치료해주기도 하고, 막 문제도 해결해주기도 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도 오병이의 역사도 일으키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것 보고 사람들이 확 오는 거예요. 주님한테 듣기도 가르침도 받고. 그들을 이제 뭐 하려고? 그들을 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불러내. 무엇을 가지고? 육신의 필요를 채워, 육신을 구원시켜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홍해에서 세례, 그것이 바로 물세례예요. 물세례. 그들을 불러내가지고 불러내놓고 그들한테 뭐야, 이제? 복음을 전해. 예수님께서 청해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 자,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보세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 이들한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주님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 그 다음에 이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러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기 위함인데, 영생 얻으려면 반드시 뭐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 하나님을 살려면. 가지고 마지막 날, 여기서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마지막, 베드로전서 1장 20절 5절에 보면은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마지막 다시 살리리니. 그 다음 55절 보세요. 시작. 참된 음료로다. 그 다음 56절 시작. 주님 안에 사시길 열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해갖고 살 수 있으면 오직 좋겠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지. 그 다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 반드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야 돼.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그 자는 생명이 없어. 그 다음 보세요. 58절 시작.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58, 59절 보면 59절 시작.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 가지고 하셨느니라.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어렵도다. 아니 누가 이 말을 어떻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산단 말인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고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사냐? 어렵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긍거리 어렵다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어렵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이 어려워?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냐? 하시면서 62절 큰 소리로 시작.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느냐? 보세요. 그러면 인자 이전, 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 이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 이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 있었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다시 이전에 있던 것으로 돌아가면 뭐요? 말씀이요. 말씀. 할렐루야. 이제 그 말씀 안에 뭐가 생명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뭐요? 그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곧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 유무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요, 복음. 그래서 그들을 불러 모았어. 그들도 다 뭐요? 청함 받았는데 그들도 다 예수님 봤어.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료하고 다 그랬어. 그것 보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이제 그들이 그렇게 청함 받았으면 그들한테 예수님이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갖고 복음을 깨닫도록 해가지고 생명으로 낳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이들도 다 예수님 보고 따라서 보고 다 그랬는데 66절 보세요.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예수님 보고 예수님한테 뭐 병 치료 받고 예수님 만났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야. 오늘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니 이 복음 몰랐어도 다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도 필요 없어. 뭐 그거 못 받은 거예요. 이제 무엇을 그렇게 청해 뭐 하려고?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나으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다음 67절 봅니다.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영생하고 싶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에서 영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영생의 말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영생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뭐라고? 복음이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 기도할 적에도 성령을 구해서 성령으로 누굴 찾아야 돼? 주님을 찾아가지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뭐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어? 그러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어?
에? 주님 말고 더 이상 필요한 것이 뭐가 있냐고. 주님 안에 살면,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면, 지금 병들었다고 걱정이 되겠어? 지금 내가 죽은다고 걱정이 되겠어? 암 말리기라고 해서 밥맛이 떨어져? 아니야. 어디 안으로 들어가면? 살아계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할렐루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돼.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그 말씀 따라가는 거지. 좁은 문으로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예수 1절만 드려. 복된 예수 1절만.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하도다. 예수, 복된 예수, 하기하다. 그의 갈보리사 내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자 보세요. 4시 반까지 해야 되는데 18분이 지금 다 지나버렸어요. 제가 이 복음을 조금 빨리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복음을 늦게 알아가지고 그 전에 그냥 갑상선암도 걸려갖고 수술하고 쓸개도 잘라내고 아주 내가 아주 나이가 이제 나도 이제 60이 넘어버려가지고 나도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가까이 됐어.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 정말 감격하며 감사하는 것이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 할렐루야. 근데 이제 오늘 저녁부터 같이 공부하는데 성경 전체가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이것이 안 보일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 전체는요, 딱 두 언약만을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 사람이 가지고 사는 생명이 딱 두 가지뿐이 없어. 육신의 생명하고 하나님의 생명하고. 육신의 생명에다가 준 것이 첫 번째 언약 모세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생명에다 준 것이 바로 뭐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그리스도의 율법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다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에 대한 설명이 전체 로마서고 갈라디아서고 무슨 히브리서고 전체가 다 육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요. 육신의 생명으로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구원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구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께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죽어서 전부가 다. 그런데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나에게는 그 약속을 이미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는 이 이야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이번 세미나 처음 참석하신 이런 분들이 뭐 신비스러운 뭐 이게 아니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이 뭘 이야기하시는가. 제가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이 신학을 공부하면 내가 이 총신 77회인데 내가 학교 다닐 때 뭘 공부했는가 잘 기억은 잘 안 나요.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뭘 많이 공부했는데 한 가지는 내가 딱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리고 목회자들이 참 감사한 것이 성경을 들이대불면 아무 말도 안 해. 에? 성경 들이대불면. 근데 아무리 좋은 말도 성경하고 안 맞아버리면 도끼 들고 달라들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쩐 줄 아세요? 여러분들한테 모든 말 할 적에 뭐야? 다 성경을 들이대. 성경을 쫙 들이대. 제일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좀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도 말을 않고 참고 있어. 왜 그럴까? 성경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말을 않고 있어. 근데 나중에 제일 처음에 질문이 있다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질문 안 받아요. 언제 받냐? 제일 마지막 시간에 받아요. 마지막 시간에 질문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하면 거의 질문이 없어. 거의 없어. 다 아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주님 살아계시면 아멘 합시다. 아니, 주님 살아계시면 당연히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지. 그게 뭔 어려운 일이야? 그 당연한 일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 너무나도 쉬운 일이고. 복음은 쉬운 어린 아이와 같기만 하면 뭐야?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뭘 믿기만 하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기만 하면.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복음을 마귀가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보는 제일 처음에요. 신기했어요. 어떻게 성경 전체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절까지가 이 말씀은 세 세트로 있다고 그랬지. 세 세트로.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래? 우리를 거듭난 말씀이 세 세트로 있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 요한계시록 14장 6절 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며 땅에 거하는 자들이 여러 나라 족속과 방언과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복음은 영원한, 성경은 이 복음만 이야기하고 있어. 복음만. 에? 여러분, 지금을 연계해서 암흑시대라고 해요. 암흑시대.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암흑시대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골로새 1장 13절,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어두움의 주관자, 흑암의 권세, 마귀가 판을 치는 시대라고 말해요. 판을 치는. 마귀가 판을 쳐. 마귀가 막 아주 막 다른 복음, 가짜 복음 가지고 진짜 복음인 것처럼 막 판을 쳐버려죠. 마귀가 밀가부로 이렇게 갖고 놀아버려요. 무엇을 가지고? 마귀의 권능이 뭡니까? 마귀의 권능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공동번역으로 보세요. 공동번역으로 보든지 다른 번역으로 시작. 죽음아 내 승리가 어디? 죽음을 인격하면 뭐예요? 사망의 권세자가 마귀니까 마귀야 네 승리는 어디 갔느냐? 마귀야 네 독침이 어디 있느냐? 라는 성서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56절 죽음의 마귀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능은 뭐요? 죄의 힘은 뭐요? 율법이 율법. 모세의 율법. 모세 율법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명에다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지켜라. 육신의 생명에다가 십계명을 줬어. 돌비에다가 써서 줘. 돌비에다가 써서 의문. 돌비에서 써서 주니까 뭐요? 사람들이 그걸 받고 와가지고 모세한테 가르침을 받아. 사람한테.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들으면 어디로 들어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들어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누구에게? 육신의 생명은 누구에게 속한 생명이에요? 마귀에게. 육신의 생명으로 뭐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동 감화시켜가지고 십계명을 지켜봐라. 지키면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다. 뭐하도록? 지킬 수 없음을 깨닫도록. 그런데 그래서 율법이 끝났어. 이제 끝났는데 마귀가 뭐요? 계속해서 율법을 가지고 뭐요? 복음으로 변질시켜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피를 주고 여러분 제사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죄 짓지 마세요. 계속 이렇게 해갖고 뭐요? 마귀가 판을 쳐버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요? 자기가 죄 안 지려고 막 노력을 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막 노력을 해. 어떤 분은요, 어제 한 3, 4일 전에 TV에 보니까 나와가지고 그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요. 나 누구라고 이야기 않겠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면 성육신 운동은 성육신 운동. 성육신 운동을 하는 그 부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는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 말씀 가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딱 두세 말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한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막 노력해가고 행하면 뭐예요? 주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기록된 말씀을 자기가 노력해갖고 지키면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것이 뭐예요 지금? 그 율법, 그게 마귀요 마귀. 마귀의 권능이 뭐예요? 마귀가 무슨 맨 우리 막 물어뜯고 이거 마귀가 아니고 마귀가 율법으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마귀의 속한 자들은 다 뭐예요? 죄 안 지려고 자기가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자기가 노력하는 거예요. 막 마귀가 판을 쳐버려.
다시 말하면 뭐가 실종돼 버렸어? 복음이 실종돼. 복음은 뭐요? 복음은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이 복음은 어디로 가부르고 무엇이 판을 쳐? 율법이 판을 쳐.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너나 짓지 말으라. 옆에 사람 이야기, 너나 짓지 말으라고 해보세요. 아무리 안 지려고 노력해봐봐 되는가? 하나님이 안 된다겠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계속해서 마귀가, 지금이 암흑시대다 그 말은 뭐야?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판을 쳐버린다 그 말이야. 그래서 죄짓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하면 내가요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이렇게, 나이는 나보다 훨씬 더 젊으신 분인데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분이 저기서 개척을 하셨더만, 그분이 어린애들 유아의 교육부터 해가지고 청소년 교육까지 하는 내가 비디오 테이프를 사다가 그거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 TV에 보니까 그분 설교가 나오더만. 어저께 설교가 나오는 거는 싸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본문을 해가지고 싸우지 말아라. 어째 싸우냐. 싸우는 것이, 어째 싸우는 거는 욕심 때문에 싸운다. 육정 때문에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싸우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것이구나. 그래서 한 가지 자기가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 존경하는 분이야. 근데 비밀을 알았는데 내가 싸우는 것이 바로 내 욕심 때문에 그러는구나. 나중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를 높이라. 내가 나를 낮추는 것이 모든 싸움을 하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비결이구나. 남편 앞에서 자기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아내 앞에서 자기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소리네. 아주 그냥 너무너무 좋은 소리야. 근데 낮아집니까? 낮아져? 웃긴 그 율법이 그 율법. 언제만 낮아져? 복음을 믿어서 성령으로만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먹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떠나버리면 다 그게 뭐야? 아주 그 말씀을 들어보면요, 감동, 감격. 그리고 또 무슨 미국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그 죽인 애들을 다 용서하고 그런 자들을 구원하는 재단을 세워가지고 그랬다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책이 있는 메이드만, 그럴 수도 있다. 안희숙 목사님인가 누가 쓰신 그럴 수 있다. 그분이 애아를 그걸 들어. 나는 그럴 수 있다는 책을 안 읽어봤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럴 수도 있다. 나는 절대로 저런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하고 정죄하고 있을 때 안희숙 목사님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여러분이 일어난 모든 사건을 여러분들이 거기서 정죄하고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정죄하고 올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좋은 이야기요. 아멘 한 거 봐봐. 여기서도 아멘 하고 그러지 아니요.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어. 그러나 그것이 바로 뭐예요? 아무리 좋은 율법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뭐가 빠져버리면, 율법이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면 복음으로만 율법이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빠져버린 율법은 감동도 주고 감격도 주고 다 한다 할지라도 뭐야?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뭐가 복음이냐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안 이루어지면 내 목을 자르세요.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들이지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녁 시간부터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아까 그 이야기다. 내가 여기도 자르고 쓸개도 잘라가지고 강의를 계속 하다 보면 옆구리가 좀 절릴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근데 조금 지나면 그래 괜찮아. 그래서 혹시 내가 강의하다가 옆구리가 절리면 조금 쉬었다가도 하고 그러려니까 할렐루야. 용서하시라고. 저녁 시간 우리 7시부터입니다. 하여간 이번 집회 나는요, 이번 집회 시간이 빨리 좀 왔으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이번 집회해 주실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할렐루야, 우리를 붙잡아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번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